성경에 있는 말씀은요, 다 나를 고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어떤 것도 다 나를 바꾸는 말씀이고, 그래서 말씀을 먹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그 말씀을 먹을 때에 내가 그 체질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 이제 이 사도행전은 역사잖아요. 근데 이 역사라는 게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요, 다 나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에 아나니아가 나오고 또 사울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아나니아처럼 믿고 또 사울처럼 믿고 예수처럼 믿는 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나니아로 살아야 되고 사울로 살아야 되고 예수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뭐냐? 거울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거울이라는 게 내가 나를 비춰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를 비춰볼 때마다 내가 이 모습이 있구나. 또 이런 능력이 있구나. 또는 무너진 사람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이거를 이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먹음으로 인해서 달라지고 또 그 달라지는 체질을 따라서 오늘 어린아이 같은 생각과 어린아이 같이 깨닫고 어린아이 같이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장성한 분량이 돼서 장성한 사람처럼 생각하고 장성한 사람처럼 깨닫고 장성한 사람처럼 말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함이 있는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실이 뭐냐? 사실은 말이에요. 말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바뀌는지 어떻게 알아? 이러는데 그 사람이 말이 바뀌는 거죠. 자, 오늘 이 아나니아 하는 제자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제자를 향해서 주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하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근데 그 가라고 하는 그 가는 존재가 누구냐?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그러니까 누구에게 가라고 하시냐면 주의 성도 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에게 주님이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4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서 받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결박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사실은 사명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은 그 사명을 뭐라고 했냐면 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네가 유대인이 될 수 있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니네가 이것을 지키면 유대인으로 받아주고 이거 안 지키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사고는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완전히 거꾸로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이거예요.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대명령도 뭐라고 그래요? 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성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람에게, 그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나를 환대하는 사람한테 가는 건 되게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반대하고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의 사고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에요. 그죠? 친절을 다하면 친절하게 대해주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가라라고 하는 말은 너에게 해를 끼치거나 너를 박해하는 자에게 가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예요.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우리는 내 생각, 이게 뭐냐면 편견이라고 그랬죠. 또는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선지식, 육신에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있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불렀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늘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늘 청년 중에 하나가 자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대요. 그래서 왜 안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아프리카를 선교를 보낼 것 같대. 예. 그래서 자기는 차마 하나님 앞에 기도를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도 생각이 있다고. 너 안 보낸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기본 자세가 뭐냐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엇이든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거죠. 자신의 생각을 뛰어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달라요. 내가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다 알아요. 알고 있는데 꼭 기도할 때 그래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라고 계획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데 그 다른 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상의 기도와 신앙의 기도의 차이가 뭐냐? 우상의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라고 하는 열정적인 기도고 열심의 기도고 정성의 기도예요. 그게 우상의 기도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말씀의 기도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라는 것이 결국에는 내 욕망과 내 한과 내 야망을 하나님 앞에 그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신앙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의 사명이 있어요. 그게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오늘 아나니아의 사명이 뭐냐면 그에게 해를 끼치는 또는 결박하고 그를 박해하는 사람에게 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뭐하냐? 보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다라는 말이 사실은 신앙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에 있는 소망은 뭐냐? 소망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 속에서 보게 되는 게 소망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눈이 떠져야지 이 눈에 정확하게 오늘 이 바울에게서 비늘이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비늘이라는 게 물고기 비늘과 같은 거예요.
그 비늘이 떨어지면서 다시 보게 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사명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다른 사람들의 눈에 있는 비늘을 떨어뜨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의 비늘을 떨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보게 하는 거죠. 사울은 어떤 면에서 이 네 가지의 자기의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의 문화적인 그걸 문화적 문법이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살면서요, 자기의 그 세대 속에서 또는 우리 민족에게 가지고 있는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체질화된 문화적 문법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문화적 문법 중에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법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가족 이기주의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 사람들한테 무지무지 강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우선주의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전쟁을 경험하고 또 어떤 제국주의의 이 침략을 받고 살다 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냐면 먹고 사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덕과 윤리를 넘어서 있어요. 또 어떤 선택을 할 때 사람들이 그 선택의 문제 속에서 경제 우선주의가 있어요. 아니, 나는 안 그런데요. 아니, 그게 그냥 우리가 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문법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사울도 자신이 그렇게 유대교에서 철저한 유대주의로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사고가 뭐가 있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들만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방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인이 아니고요. 이방인이라는 거는 영이 없는 짐승과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에게 가지고 있는 민족의 문화적 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자신들만 하나님 앞에 선택된 민족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생각인 거죠. 거기에 자신의 우상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가 받았던 개인적인 취향, 개인적인 경험에서 오는 우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 다섯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철저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이 다섯 사람, 이 다소라는 곳은 그 헬라 지역에 있는 지역,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늘 어디에 마음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에 있고 유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자신의 열심을 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신앙에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요, 눈이 달라져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엄청나게 정죄하기 시작해요. 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는데 쟤는 왜 열심히 안 할까? 예. 저희 교회에 오는 분들이 처음에는 말씀 좋아서 오는데 나중에는 목사도 문제인 것 같고 이 교인들도 문제인 것 같고 그러다가 뭐 갑자기 눈에 불을 켜시고 말씀을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무 열심히 얘기하시다가 본인이 지쳐서 떨어져 나가세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 신앙은 뭐냐? 여러분 눈에 힘을 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자의 눈에서 이리와 늑대의 눈에서 뱀의 눈에서 양의 눈으로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 양의 눈은 어떤 눈이에요? 침침합니다. 예. 그리고 뭐 잘 멀리도 못 보는 느낌이 있어요. 희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거예요.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것은 결국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소망을 둔다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다 이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도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너무 정상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처럼 살려면 어떻게 하면 뱀의 세계와 전갈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갈이 돼야 되고 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자의 우울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양이 자꾸 이빨을 키우려고 그러고, 양이 뭔가 이렇게 몸집을 키우려고 그러고, 뭔가 자꾸 뭔가 노력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사울은 뭐 하고 싶은 거냐면 자신이 유대인들보다 더 유대인인 것처럼 행세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개인적인 경험의 우상이에요. 세 번째는 지금 현실적으로 자신들에게 보니까 이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또는 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의 그 신앙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우상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탓이에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최고의 죄 중에 하나가 척하고 탓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 자녀 때문에. 내가 돈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뭐예요? 계속 탓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유대인들의 가지고 있는 신앙을 자기가 잘 믿으면 되는데 왜 죽이러 다니고 누군가를 박해하러 다녀요? 자기가 잘 믿고 싶은데 그 사람 때문에 잘 못 믿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탓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뭐냐면 원죄는 자꾸 탓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원죄를 이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유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으면 그 자유인에게 주시는 최고의 힘이 뭐냐면 책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자기의 책임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도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내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뭐가 문제다. 여러분, 이거 죄송해요. 찍을 때 잘 찍으셔야 돼요. 내 책임이야. 누구 책임으로 돌리겠어요? 이거 내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 내 책임이라는 것을, 그리고 내 수준이라는 것을 알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옆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책임지고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찾으셔야 돼요. 네 번째는요, 이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역사와 전통과 권위와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우상과 같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 사울에게는 지금 대제사장에게 또는 지금 이 기독교인들이 뭘 파괴한다고 생각하고 있냐면 말씀을 왜곡시켰고 성전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새 계명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거는 613가지의 율법을 파괴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성전을 파괴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역사와 그 전통을 파괴하는 자와 같은, 그래서 그 역사와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전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개돼지, 사람이지 절대로 그 습관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대들을 보세요. 이해가 되세요? 저도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통이라고, 이게 맞다고, 여러분 옛날에는요, 주일날 사 먹지도 못했어요. 제가 전도사 하는데, 그리고 꼬박 저녁 예배 있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저녁 예배 한다면 오실래요? 안 온다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하루를 온종일 안식일을 지킨다고 생각하고요. 거기다가 뭐 사 먹으면 안 돼요. 제가 전도사 할 때 꼭 오전 예배 드리고 뭐 하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리고 저녁 예배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갖고 저희 사모님이 전사님 절대 사 먹지 말고 목사님하고 같이 와서 식사하라고.
근데 목사님하고 식사하는 거 좋아요, 여러분? 아, 안 좋아요. 예. 그래서 몰래 사 먹었어요. 근데 지금 뭐 사 먹냐 안 사 먹냐 뭐 그런 얘기 하나요? 이제는요 오후 예배도 없더라고요. 웬만한 교회는. 무슨 말이에요? 전통이라는 게 우리라는 게 그게 그 세대에 따라서 다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는 거지 그 어떤 그런 어떤 체질이나 어떤 그런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사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민족성과 자신의 전통과 그리고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에 딱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제는 그 속에서 뭐예요? 눈에 비늘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로 봐요? 자신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보는 거고 하나님조차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에 비늘이 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을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눈에서 비늘이 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떨어지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오늘 이 사울에게 사명이 있었어요. 여러분 15절 보실까요? 9장 15절.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사울의 사명을 주셨어요. 뭐 어떤 사명을 주시냐? 예수 이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그 사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사울에게 비늘이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냥 우리가 쉽게 읽은 것처럼 생각되지만 19절에 사실은 19절 A죠. B가 뒤가 있지만 우리가 A까지 읽었어요. 19절 A에 보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니라. 여러분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달라요. 왜 다르냐? 그전에도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도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이전에 먹는 음식은 어떻게 되면 자기의 야망과 자기의 정과 욕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자기의 열심 가운데 있었다면 이제는 먹고 마실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음식을 먹지만 그 먹는 사람의 주체, 먹는 사람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먹고 살아요? 왜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요? 왜 내가 뭔가 사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은 잠언에도 말씀하세요. 이 비전이 없고 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할 수밖에 없다. 먹는 게 왜 먹어요? 내 욕망을 위해서 먹어요. 내가 그 먹고서 뭔가 힘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먹고 나서 더 오래오래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 그 먹는 거 왜 먹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있기 때문에 먹는 거예요. 사명 때문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지 못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목적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의 사명은 저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는 특별하게 이방인을 향한 그 당시에 택한 그릇으로 세워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면요.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내용은 다를 수 있어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르게 모습을 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어떤 인생도요, 여러분, 우연히 태어난 인생이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이렇게 태어났겠지. 그거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나이가 드니까 이 55세가 되니까 인생 다 사는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죄송해요, 여러분. 여기 어르신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내가 뭐 하지? 30대는 꿈도 있었고요. 뭐 40대는 뭔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뭘 해보겠다고 막 한 건데, 이제는 이게 하나교회 하나만 해도 힘들어 죽겠어요.
아들, 자녀들 이 비유 맞추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늙었구나 이런 게 확 오는 느낌인데 그러면 이제 뭐 하고 살지?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여러분. 근데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비전이 있다고. 예, 꿈을 꾸라고.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그 임하시는 능력 중에 하나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뭐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대로 여러분 소망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릇과 같이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세우셨어요. 이 그릇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세 가지 그릇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9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그릇을 통해서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쓰든지 귀하게 쓰든지 천하게 쓰든지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막에 가면은요, 성막에 좋은 촛대와 좋은 뭔가 그릇과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번제를 드리고 나서 버려야 될 게 뭐예요? 이 재도 버려야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삽이 필요해요. 또 동물들이 똥을 싸면 그 똥 만약에 그거를 할 때 해체할 때 똥도 있어요. 그럼 똥을 퍼야 되는 삽이 있어요. 그럼 그 삽이 필요해요? 필요 안 해요? 필요해요. 그러면 그 필요한 그건데 거룩하지 않는 것과 접촉하니까 거룩하지 않는 것이 됐는데 거기다가 관유를 바르니까 그것이 거룩한 것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그 성막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 어떤 것이든 그것이 귀하든 천하든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거룩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그릇 얘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릇과 같아요. 근데 어떻게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근데 그 질그릇 가운데 뭐가 있느냐?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약하고 우리의 육신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보배가 있다는 거예요. 그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내가 담고 있는 그 보배 때문에 내가 귀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예요.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니라. 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보배가 들어가려면 뭐 해야 돼요? 그 그릇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이 여러분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다 종류마다 다 있어요. 있는데 그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뭐가 중요해요? 보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배가 있으려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거룩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종교적 행위는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뭘 해야 된다. 이게 거룩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의 거룩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우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왜 자기에게 이 병이 낫지 않을까? 그냥 생각했어요. 뭐라고 생각했냐면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냥 이 눈을 그냥 또는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약함이 강함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이 그 안에 있구나. 여러분, 이게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점을 주시고 내가 그 치명적인 뭔가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러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자에게 뭐가 있어요? 그 보배로운 것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들이 있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킴으로 인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가 빛으로 말씀으로 생명으로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 약해요. 나 아무것도 못해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내게 소망이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희망이 끝나야지 아무것도 없는 희망 가운데에서 진짜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절망해야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자, 오늘 그것이 뭘까? 저는 이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에 사각형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각각의 동서남북에다가 3개, 12개 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35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이 모든 하나님의 세우신 이 동서남북의 이 정사각형의 이 구역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구역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고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이 여호와 삼마가 뭐냐면 내가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는 내 마음의 공간이에요. 그게 여호와 삼마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의 삼마가 있어요?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꿈을 주시는데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방인들에게 가서 증거하고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건 일이에요. 진짜는 뭐냐? 네가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마음 이 중심에 여호와 삼마라고 하는 여호와를 품고 있는 그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뭐래도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목사님들끼리 같이 모여갖고 무슨 얘기하는지 아세요? 누구는 흙수저고 누구는 금수저고 목사님들도 그런 얘기해요. 우리는 흙수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맨 땅에 헤드냐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거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세상의 사람들은 금수저냐 은수저냐 흙수저냐 그 수저가 뭐예요, 여러분? 그 그릇의 모양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흙수저든 금수저든 그 금수저를 뭘로 써요? 옛날에 죄송한 얘기죠. 옛날에는요 요강이라는 게 있었어요. 요강이 있어요. 요강 방에다가 썼어요. 아무리 좋은 금그릇이라도 그냥 요강으로 쓰면 그냥 요강이에요, 여러분. 물론 팔아먹기 때는 비싸겠지만 별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진짜 보배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그 질그릇을 가지실래요? 금그릇을 가지실래요? 다른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 삼마라는 게 뭐냐면 동서남북에 공간을 마련해 갖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라고 하는 내 마음에 여호와 삼마를 두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묻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 거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 계세요? 뭘 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위대한 선교사고 위대한 인물이고 위대한 어떤 하나님 앞에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그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온전한 내 보배라는 거예요. 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그 그릇 안에 내가 있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호와 삼마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는 거 여러분 가정에 꿈이 있으세요? 여러분 가정에 꿈을 꾸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늙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뭐. 죄송한 얘기지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건가 맨날 은퇴하고 어떻게 살 건가 맨날 고민해요. 죄송하지만 제 나이 이제 어르신들이 다 그런 생각만 해요. 죄송한 얘기지만 어떻게 뜯어낼까 이거 고민하고 살아세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뭘 할까? 그래서 묻는 거죠.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하는데 거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여러분 일터에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자식의 또 남편의 아내에게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여러분 소망 가지셔야 돼요. 또 여러분 교회에 대한 소망이 있으세요? 왔다 갔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면 우리가 생명 관계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꿈을 꾸셔야 돼요. 제가 개척하고서 바로 뭐도 하고 싶다 그랬더니 저희 교인 중에 한 분이 제발 목사님 입 좀 다물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왜? 그랬더니 목사님 꿈을 꿀 때마다 다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도 없는데 왜 그런 거 막 이상한 꿈만 꾸세요. 제가 그랬거든요. 병원도 세우고 싶고 학교도 세우고 싶고 뭐 마을도 만들고 싶고 막 이랬거든요. 그다음부터 말도 못 하겠어요. 조용히 하라고 그래서. 왜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목사님 돈 있으세요? 왜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거,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돈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결코 그 돈도 사람도 다 하나님이 그때마다 붙여주실 거예요. 우리 봤잖아. 20년 동안 우리가 20년이 아니야. 여러분 인생을 뒤돌아보세요. 다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왜 꿈을 못 꿔요? 꿈이라도 꿔야죠. 이 민족과 이 열방에 대한 여러분 소망이 있으세요?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서 이 민족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 열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민족과 열방에 대한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오늘 비늘이 떨어져서 보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내 눈에 비늘이 떨어져서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그리고 비늘이 떨어져서 내가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나는 그 모든들의 일상들이 이제는 강건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우리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